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빛을 비추게 해주셨듯이 은혜가 우리를 비추게 해주시고, 비출 때마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또 회복도 되고 다시 일어섬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이죠. 2000년 될 것 같아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니까 25년, 6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 한국 교회에 맞춤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맞춤이죠. 대표적으로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맞춤 새생명 축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맞춤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또 그 이상이죠. 또 어떤 곳에는 직업별로 새생명 축제를 맞춤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 맞춤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다시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새롭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개인 중심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세대들별로 요구하는 요구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에 맞는 생애 주기별 교육이 무엇인가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대별로 요구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그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을까 하는 주제가 최근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도 200만 공동체를 통해서 맞춤 교육을 하셨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공동체성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애굽으로 가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그들이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자리는 개인 중심입니다.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죠. 다 애굽 전체 흩어져 있는 그 200만의 사람들이 지파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또 개인 중심의 삶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죠. 근데 그 개인별로 중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다 나와서 200만이 함께 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개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라는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민수기 강해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흩어져 살면서 개인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젊은 세대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이죠. 그럼 그들에게 새로운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개인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고민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율법과 레위기에는 특별히 걸쳐서 율법과 성막 예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광야로 쭉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린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갈 얘기됩니다. 일종의 doing이란 말 수 있겠죠.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삶에 굉장히 머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늘 듣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doing에 대해서 광야 들어가서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많이 약한 겁니다. 그 부분이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중심에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위로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동일한 질문이죠. 우리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200만을 개인 중심에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죠. 일종의 공동체 중심으로 이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세워나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몇 년인 것 같나요? 그들이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은 400년입니다. 그 애후에서 400년 동안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광야에 다 같이 나와서 200만이 함께 400만의 개인 중심의 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이 주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400년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구글에 보시면 구글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중간에 이런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니즈가 아니라 감춰진 원처를 발견한다 입니다. 구글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한 얘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니즈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요. 니즈는 일종의 우리에게 보게 되면 생리적인 욕구들이죠. 보고 싶은 어떤 생체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우리가 니즈라 말할 수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욕구들은 사실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분모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츠입니다. 원츠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반응에 대한 욕구, 이거 원츠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을까요? 다르죠.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각기 다 알 수가 없죠. 너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단어의 제목대로 사람들이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 속에 내면 속에 무엇을 원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보면 가정에 매일마다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분 반찬을 보세요. 원하는 것도 그 하나도 우리가 못 맞추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들이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냈을까요? 그것은 지파별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죠. 진을 치되 회막을 성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 성막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한번 우리 모형을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세 지파 총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쭉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중심은 지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늘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로 그들의 삶이 늘 삶의 방식을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풍요의 땅이죠. 어느 곳보다 풍요의 땅으로 살아왔죠.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애굽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는 상형 문자가 이미 나와 있던 문자를 사용하던 문명 국가였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도 있었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람세스 2세죠. 출애굽을 했을 때 람세스 2세가 출애굽 때 바로가 됩니다. 그 아들이 뒤에 아들이 누구냐면 메르넵타라는 아들이 후에 그 아들이 바로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메르납타의 지금 남아있는 기석의 유적을 보게 돼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아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곳곳을 정복했다는 기사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200만들이 생각할 때, 각각 개인이 생각할 때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풍요의 땅입니다.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나왔던 광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너무 빈약하고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그들 손에 병기 하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안전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 애굽과 정반대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힘든 겁니다. 한 예를 볼까요?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디냐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풍요로웠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면 그래요. 우리 원망이 일어나면 우리가 돌아가는 방향은 내가 가장 편리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 원망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항상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항상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 과거 중심에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옛날에 내가 머물렀던 과거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에는 보면요, 우리들이 원했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일어나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일어나야 되고, 그죠? 바위를 가르고 물도 솟아나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기적은 이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기적은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세대들이 결국 원망 속에 빠져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원망으로 끝이 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원망은 무서워요,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 원망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살아왔던 습성 속에 늘 붙들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 늘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200만 속에 움직이며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 속에 어떻게 이 원망을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올 때부터 철저하게 200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부가 그러잖아요. 농사철이 되게 되면 흐르는 냇가에 물이 쭉 흐를 때에 내버려 두지 않고 문을 열고 내 논두렁에 물을 들이지 않습니까? 물줄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물이 들어와야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인 흐름은 영적인 물줄기를 바꿔야만이 응답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응답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우리 영적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200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지파별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세 지파 이 각각 12지파가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다 지파 보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성막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보이게 되는가요? 여러분 화면을 볼 때는 몇 센치로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파와 성막 간의 그 거리가 얼마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맨 앞에 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를 때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200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규빗이면 보통 규빗은 사람의 이렇게 팔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를 잡을 때 이게 45cm로 잡으면은 900m가 되고 50을 잡으면 1km가 됩니다. 대략 1km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리의 질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게 되면 움직일 때도 질서가 있어요. 움직일 때 보시게 되면은 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3절, 4절 붙여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때 루벤을 제가 붙여놨는데 앞에 나간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두 지파가 맨 앞에 일대라 말할 수 있죠. 맨 앞에 출발할 때 이 세 지파 중에서도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서 앞에 가게 되고 그 뒤에 2대가 루벤이 앞에 서고 나머지 두 지파가 따라서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따라서 쭉 질서 있게 광야를 쭉 가게 됩니다. 거쳐가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 1대의 맨 유다가 그 뒤에 맨 뒤에 따라갔던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설명을 드렸죠. 루벤과 시므온은 각각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성막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게 되면서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서 가야 될 앞에 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은 성막을 맡긴 레위 지파 다음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질서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 맨 앞에 서게 되고 뒤로 서게 되고 이 질서를 광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렇죠.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감이에요. 행진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행진한다 뜻이 앞으로 나아간다, 축축 힘있게 나아간다, 그죠? 아마 이렇게 여러분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뜻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다툰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뜻입니다. 좀 의외의 반응이죠. 맨 앞에 서 있는 그 리더들에게 그 자격은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3장 11절 1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대목도 읽어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보면 법궤가 물이 철철 넘치는 넘어가는 그 요단강을 이제 물이 한창 넘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맨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갑에 선 겁니다. 좀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이제 홍수철이 지나서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흘러 넘쳐서 물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좀 바꿔볼까요? 홍해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맨 앞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철철 넘쳐나는 곳에, 바다가 있는 곳에 이렇게 용감하게 쭉쭉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내가 그냥 들어가면 물이 그대로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물 속에 물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맨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은 영적으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맨 앞에 있는 영적 리더는 뒤로 따라오는 수많은 공동체를 향해서 져야 되는 영적 리더로서의 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다 지파가 그동안에 리더로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관리를 잘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가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의 리더십의 원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저만 여러분 리더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입성 권사님들, 여러분 각각의 부서에 맡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있으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엄마 아버지로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서 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여러분 그 일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될 일이 내가 내 주시로 내 자신이 지켜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더십을 통해서 그 앞세우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뒤를 통해 질서 있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곳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배려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폴 트루니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에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럼 매일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환자들이 밀려와서 다 일일이 하지 못할 만큼의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다 그렇듯이 성공한 사람 옆에는 외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외로운 아내가 있는 겁니다. 신경이 과민해진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 이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를 하는 중에 그 의사 친구가 친구에게 자네 많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와 꼭 한 번은 영화를 보면 좋겠어 라고 권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불안은 뭐냐면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불안이 일주일마다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해주니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하고픈 사람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느껴지는 배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200만이 나와서요,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픈 마음과 행동이 될까요? 힘들죠. 여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부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죠. 잠자리도 부족하죠. 하나같이 모두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렇게 출발할 때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려가 무엇인지,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이 공동체가 무엇을 배려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2절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쳤잖아요.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 넘겨봐요. 보시면 1대, 2대, 3대, 4대 쳤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모가 똑같아요. 엄마가. 유다, 이사갈, 스불룬, 레아 자녀들입니다. 루벤, 시몬, 갓은요 레아, 그리고 몸쪽에 자녀를 붙였습니다. 라헬의 자녀들이죠. 네 번째는요 종 빌하의 자녀들과 함께 실바의 자녀들로, 이렇게 부모가 같은, 엄마가 같은 그 세대들로 갈등을 최소한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유다, 이사갈도 물론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형제들끼리 만들어서 갈등을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배려로 이 진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등에, 우리는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는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그 배려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한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11명의 작은 스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오기 전에는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어떻게 수제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겠죠. 그럼 베드로는 나머지 사람들 향해서 그러겠죠.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으면서 왜 그렇게 도망을 갔어? 그랬겠죠.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11명이지만 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그 대목을 보면 그들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왜죠? 그 11명이 갈등을 겪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서로가 배반했던 그 얘기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서로 간의 허물들 이상하게 한 대목도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 배에,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의 배에 타고 바다로 쭉 나갑니다. 근데 바다로 나가서 그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갈등의 요소죠. 고생했는데
물고기 또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또 실패를 반복했죠. 근데 똑같이 지금도 아무치 없이 침묵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계셔요? 침묵보다 강한 배려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강한 고급스러운 배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결과에 때로는 여러분 소득이 없어도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는 것, 그보다 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속에 없는 배려를 교회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시 동안에 침묵을 통해 이 11명의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의 갈등을 만져지게 되듯이 그 앞에 새로운 갈등을 반복해도 이겨나가듯이 침묵이 교회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 여러분 침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공동체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부족하면 공동체가 또 건강해지면 되는 거죠. 개인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고, 다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를 통해 세심하게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 이루기를 소망합니다.